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을 다시 솔로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또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염려가 되어도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항상 약속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면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을 때,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따라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또 바르게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까먹는 순간 우리도 여지없이 솔로몬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1장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솔로몬은 이 약속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쾌락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의 소리에 취해서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편해서 이만하면 된 거지, 이 정도의 헌신이면 된 거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고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했던 땅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소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구구절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먹을 것을 충만하게 얻을 것이고 거기는 비도 충분히 내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많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간구하고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훈련, 또 하나님께서 바라고 또 바라야 하는 것은 오늘 나의 간절한 기도와 특별히 기억을 통해 새롭게 허락하신 것들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칼빈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처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까? 하는 가나안과 같은 비전, 소망,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문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감격을 쉽게 망각하고 그 마음이 쉽게 식는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들어주신 날부터 오늘 이 새벽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소망하도록 만드시고 나에게 영적인 말씀, 또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다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또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채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닥친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고 동력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며 사랑과 평안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오임희 집사님, 황연호 집사님, 박소연 청년, 류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투숙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